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외모가 뛰어났던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을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주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매일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14강 창세기 42장에서 50장 요셉 2 하나님의 비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진행하는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동의 없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꿈과 다릅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다릅니다. 비전은 분명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의 경험과 능력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를 위해서가 다릅니다. 비전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등 나의 것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셋째, 최선을 다함의 내용이 다릅니다. 비전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기에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꿈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같아 보여도 그 최종 목적지가 결국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그 최선의 내용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포기할 수 있는가가 다릅니다. 비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며 완전한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은 그 시작부터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고 또 바뀌다 심지어 포기하게 됩니다. 다섯째, 처음부터 알 수 있는가가 다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그린 그림이기에 그 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할 수 있고 없음을 넘어 최선이 드러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셉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그가 꾼 그 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내용도 결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뒤를 돌아보며 그 지나온 시간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된 요셉.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렸고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분명 종이었고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였는데 주인 보디발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요셉 역시도 모든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코 요셉에게 좌절과 절박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올 때는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애걸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도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생명싸개로 싸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죄수가 되는 길. 이제 요셉은 관문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주체가 아닙니다. 요셉 자체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 감옥에서 다시 준비되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외모가 뛰어났던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을 원합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집의 소유를 주거나 했지만 신분은 분명 종입니다. 남자 주인이 여자 종을, 심지어 여자 주인이 남자 종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주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것도 매일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다들 그렇게 종으로 사니 대충 묻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한 야곱에게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기 아내를 잘 아는 보디발은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죄수가 된 요셉. 요셉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인, 간음, 도둑질 등의 일반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과 정치범이나 왕의 측근들을 가두는 두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정치범이나 왕의 측근들은 다른 감옥에 두거나 같은 감옥에 두더라도 격리를 시킵니다. 다른 죄수들을 선동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이 보내져야 할 감옥은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특별한 훈련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을 감독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혔으나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었고 요셉은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두 관원장은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요셉은 꿈 해석이 좋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말은 한마디로 이곳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요셉도 모릅니다. 왜 형들에 의해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며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보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예수님이 범죄함 없이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이 복직이 된 날부터 그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갈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매일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갇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말 그대로 왕의 측근들, 애굽의 정치와 경제, 군사와 법을 하는 자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왕과 함께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왕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으로 온 사람들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왕권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돌봐주는 잘생긴 외모의 신실한 외국인 청년 요셉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요셉을 붙들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며 또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는지 요셉에게 반은 한탄하듯 반은 자랑하듯 자세히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요셉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애굽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특별 강의를 받습니다. 그것도 학생 한 명의 전직 장관급 교수진들을 모시고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하는 이유였고 감옥에 더 있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죄수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 요셉도 다 알 수 없는 이유와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로부터 2년을 더 그곳에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였지만 요셉을 통해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맛보기로 드러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넘어 온 지면의 각국 백성들을 위해서는 더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수직 상승을 하도록 하십니다. 무덤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은 요셉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2번 주셨듯이 바로 왕에게도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어떤 점술가와 현인들도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되어 다시 왕의 측근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은 이번에는 진짜로 왕의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2개의 꿈 같지만 하나인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단지 바로왕의 꿈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요셉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감옥을 나와 애굽에서 서민의 생활을 하든지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배운 것이 있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단지 바로 왕의 꿈을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합니다.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되 각 성읍에 쌓으라는 제안은 탁월한 정치 경제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살아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니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성경의 역추적. 이제 한번 요셉의 삶을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누가 중지합니까?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되어 왕의 측근으로 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럼 요셉은 그 관원장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럼 요셉은 왜 감옥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왜 만났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보디발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심히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럼 그 꿈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집뿐 아니라 애굽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사용된 무대 장치와 같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보디발,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과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선한 역할도 있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과 요셉을 유혹하다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도움을 받고서도 요셉을 잊어야 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악역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형들의 깨달음. 요셉은 총리가 됨으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리고 자신을 잠시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그들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1년의 시험기간을 거칩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미움과 서름을 받고 자랐을 베냐민을 두고 과연 형들이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될 것을 자원하므로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마무리됩니다. 형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항변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토설합니다. 그것은 단지 없어진 은잔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묻어버린 범죄였던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라. 이미 애굽에서 종으로 죄수로 그리고 총리로 22년을 산 요셉은 애굽의 화려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애굽은 머물 곳이 아닌 나갈 곳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한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에게 애굽의 원은 고센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고센 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운 애굽의 생활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별됨은 앞으로 출애굽을 지나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안식하는 요셉. 다시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머문 지 17년의 시간이 지나 야곱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 야곱이 죽고 5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살이었고 지금 임종을 앞둔 요셉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힘을 가진 자로 살았을 야곱과 함께한 17년의 시간도 야곱의 축복과 죽음만을 언급하고 야곱의 죽음 이후 그 54년의 시간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있는 자로 애굽의 풍요를 누렸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그 비전에 맞는 삶을 살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요셉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나그네였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이젠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다시 재조명하시며 드러내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